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날아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반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지시다. 예수님의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는 순간입니다. 물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며 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더라 라고 말을 하죠.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날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그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을 하죠. 그 법궤 위에는 그 은혜의 보좌, 즉 시은좌라고 하고 있는 그 속죄소인 뚜껑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특별히 성소, 이 성막에는, 또 성전 안에는 이방인들은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소 안에는 유대인들이라고 해도 특별히 제사장, 구별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성소 안에는 거기서 또 구별된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딱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바로 이 지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렇게 성속의 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성막에,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휘장 되시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상고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두 강도, 우편과 좌편에 있는 두 강도 이야기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둘 모두 다 예수님을 저주했고 희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용서하며 또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기도를
또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을 보며 그 중에 한 강도는 회심하여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에서 보면 예수께서는 모퉁이 돌, 그죠? 버림받은 건축자들이 버림받은 돌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퉁이 돌이 되어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러나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예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 거기에 부딪혀 심판을 당하는 돌이 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반석의 돌이 된다라고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바로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 복음 자체가 우리가 심판을 받는지 아니면은 그 구원의 반석이 깔리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즉, 그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희롱하며 죽은 그 강도는 그렇게 택함을 받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은 너희는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죽기 직전,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땅 낙원으로 데리고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낙원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꼭 노아의 방주날 방주에 함께 있어야 그 물 위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말이죠. 또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도 모세에게 속하여 홍해를 건넌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온전히 연합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 연합됐다는 게 뭘까요? 바로 이 강도가 그 예수님께 고백드렸던 것처럼 믿음이죠. 그죠?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서 찢어지며 사실은 그의 모든 삶,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던 그 강도, 그의 모든 죄, 그의 모든 악독함을 용서받고 예수님과 함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그 사이를 통과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 가상 7언을 했다고 했죠. 7마디를 말을 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46절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실은 말씀들이 있죠.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엘이라바 사박다니 라고 하는 말씀과 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 그리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드릴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다윗이 시편에 고백한 말씀이죠. 즉 지금 다윗의 상황은, 그 당시에 시편의 다윗의 상황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버린 것 같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에 완전히 단절된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소리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바로 엘리엘레나바 사박다니,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단절된 그러한 심적인 또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 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할 때에 그 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했던 이유는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고통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되시는 고통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버지와 연합되어 분리된 적이 없는 그 분리가 죽음 아닙니까? 즉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분리된 그 유일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통, 이 영원한 고통을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또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홀로 받으신 거죠. 즉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포도주를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꼭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단절과 그 끊어짐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울부짖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뜻,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또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거죠.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즉 우리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 없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즉 우리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그 율법이 완성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한 톨의 의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셨죠. 히브리서 4장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체휼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예수님 33년 동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100%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유일하신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은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내 뜻을 이루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내가 한 영혼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흘리시며 아버지의 그 뜻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 한마디에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모든 보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우리가 영화롭게까지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까지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후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평온하게 아버지께 부탁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모든 일들, 모든 과업들, 아버지의 뜻들을 모두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아버지 이제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실은 구속사적으로 유일무이한 이 사건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아버지께 고백해야 될 말씀,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디모데야, 나는 믿음의 싸움, 그 경주를 힘있게 달려갔다. 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나에게 모든 나의 일생을 아버지께 전제로 내어드렸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평온하게 이제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며 자신을 대항하고 예수를 대항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빛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는 그의 영혼을 아버지께 평온하게 맡겨드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전무후무한 이 죽으심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누구도 반복할 수 없는 유일한 죽음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렇게 우리를 거룩한 몸을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그 사랑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지막 고백이길 소망하는 것이죠. 47절에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복음서가 우리가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을 건데요.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요, 복음에 대한 선포이죠. 그런데 사복음서는 각기 다른 시각들이 있어요. 강조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유대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 되심.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가 바로 그 왕이 바로 유대의 왕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다 했죠. 마가복음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 되심을 강조하는 책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바로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 가운데 오신 인간이셨다는 것, 대신 의인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부터 그 우리와 동일한 육체 되심,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의 육체 되심을 강조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이방인이죠. 정령 그는 의인이었다. 빌라다가 그는 의인임을 이미 선포했어요. 재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인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한 백부장은 정녕 그가 의인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를 구경하던 무리들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그 일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택함받은 자들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둘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됨을, 또 구원자 되심을, 또 의인됨을 고백하는 것처럼 백부장, 즉 이방인이었던 한 사람도, 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갈릴리로부터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고 따라오는 그 여인들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 이들이 바로 혜택을 보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에게 말했듯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남은 자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일들은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대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롱하고 있는 일들이 이 세상의 흐름을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슴을 치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 여인들과 같이, 또 예수님을 고백했던 한 강도와 같이, 또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며 정녕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백부장과 같이 그렇게 택함받아 그 십자가를 십자가답게 바라보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낙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께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그 고백을 묵상하며 또 그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며 십자가의 은혜가 산소망이 있게 하며 십자가의 은혜가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듯 스데반이 고백하듯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께서 고백하셨듯 내 영혼을 마지막 날 아버지께
평온하게 내어 맡겨 드릴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천국의 시민권자답게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를 살아내는, 또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감격스럽게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기를 소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